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시편 73편 21절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1절서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멀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비주셔서 주님께 찬양 올리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킹사문이 나왔다는데 많은 분들이 킹사문 잡으러 가지 않으시고 교회로 가장 큰 복을 받으러 나오셨네요. 참 여기 안에 킹사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올해 우리 교회 그 표가 뭐죠?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니라. 그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실 때 두 손 활짝 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으세요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뒤에 분도 한번 보시고 우리 서성호장님도 오시고 성희가 오셨네.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고 뒤에 분 보시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인사 안 하신 분들에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즘 새벽기도 계속해서 시편 우리 배우고 또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우리 기자가 누구죠?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73편의 그러한 시편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가장 많이 시편을 기록한 분이 바로 우리 아삽이라는 분입니다. 아삽은 그 당시에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찬양대, 우리 성가대 이러한 목회자의 그러한 지위로 많은 그러한 이 다윗의 그러한 찬양들을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음악장 같은 그러한 직분을 감당했던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삽이란 그 분이 바로 우리 73편 오늘 읽는 73편서부터 83편과 시편 50편, 그래서 11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가 바로 아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의 그러한 기록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한번 배우기 원하는데, 이 아삽의 기자가, 이 시편 기자가 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2절과 12절 말씀 우리 성경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에 보면 초반부는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냐면 악한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재물이 불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정하지?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하면서 원망 아닌 원망이 섞인 그러한 이 시편이 바로 73편의 초반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죠. 그죠? 나를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고, 나는 분명히 바르게 살려고 그랬는데 나를 어렵게 한 자들이 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 자주 보게 되는 게 요즘엔 문제예요.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하늘에 번개가 떨어져서 천둥이 떨어져서 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가끔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가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오히려 그것의 마음을 뺏기어서 오히려 오늘 이 1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까지 하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겠다는 그런 유혹을 받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6절서부터 이 시편 기자의 이 아삽의 시가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갑자기 이 전환이 되면서 극적으로 이 변환점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고통이었어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저게 안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풀리냐?
아니 자기 때만 잘 되면 좋은데 자식들도 다 잘 돼. 배가 아픈데 내게 심한 고통이 있는데 17절에 갑자기 그가 이제는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이 종말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잘됨과 그들이 성공하는 것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변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이 이 미끄럼틀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미끄러지면서 전멸하는, 가끔 그런 거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볼 때 나는 이제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되니까 정말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전멸해버리는 그러한 얘기를 듣는 것처럼 시편 기자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부러워했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시기질투하면서 배가 아파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런 종말을 생각하고 보니까 나중에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음을 보면서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세상의 그러한 이 부조리를 가지고 부정직을 가지고 살았던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끝이 밤낮 한낮 밤의 꿈 같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어젯밤에 내가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어디 갔다 왔는데 아르헨티나를 갔다 왔대요. 그래, 아르헨티나? 나는 아르헨티나가 도대체 어떤 곳인데?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뭐예요? 아르헨티나는 사라져버리죠. 한낱 꿈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낱 꿈 같아서 잠이 꾼 후에는, 이 잠에서 깬 후에는 이제는 이 현실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에 포커스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러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2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21절서부터 한번 27절 말씀 한번 쭉 이러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을 생각하면서 21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그들을 보니까 이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보니까 그들이 잘됨이 뭐예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양심이 찔린 거예요. 내 마음이 분주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내 양심이 찔리면서 내가 어떠한 자를 깨닫게 되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는 짐승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짐승처럼 그렇고 본능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회개하고 나고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면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뭐예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프레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과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프레임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이 베스트셀러 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레임을 바꾼 프레임의 혁명이라는 그 책이 나왔어요. 이게 이 기업 이런 사이콜로지 이러한 책인데 이 내가 프레임을 바꿔서 보면 세상이 달려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뭐냐면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아이들 가고 싶은데 PC방 이런 데 가고 싶었지만 억지로라도 경복궁을 데려갔어요. 우리 또 미국 애들 데려갔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찬란하고 한국의 미가 얼마나 좋은 걸 좀 보여주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장 더운 날 하필이면 이 경복궁을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경복궁을 봤어요. 예, 좀 시원했으면 더 좋아 보였을 텐데 근데 거기서 이렇게 너무 더워서 이 경복궁에 있는 그런 그 왕전 앞에 그런 그 그늘이 좀 있어서 거기에 좀 앉아 있는데 옆에서 딱 그때 그 가이드가 막 얘기했는데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경복궁 안에 저 왕전인데 그 왕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레저베이션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왕전 안에 그 윈도우 프레임, 그죠? 이 창틀이 있대요. 우리가 여기는 이제 창틀이 있죠. 저기 창틀이 있죠. 우리 집에 다 창틀이 윈도우 프레임이 있죠. 그 왕전 안에 창틀이 어떻게 돼 있냐? 그 수백 년 조선 시대 때에 그 왕전 안에 있는 이 창 프레임을 어떻게 했냐? 아주 예술 작품으로 창 프레임을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술 작품하면 그 그림에 초점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 시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이 미에 민감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냐면 그 창틀을 그냥 미국식으로 그냥 재미없게 이렇게 딱 네모나게 그냥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라 그 창틀 자체를 아주 예술 작품에 만들어 놓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아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서 이 아주 딱 보면은 프레임 자체가 예술 작품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딱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왕궁과 딱 일어나요. 그리고 바깥을 딱 바라보게 돼요. 이 바깥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서 이 정원에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창틀에 있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아주 멋지게 이 장식품으로 장식된 그러한 고가 제품의 이러한 이 마스터피스에 있는 이런 것들 이 장식을 해놓은 것으로 바깥 세상을 보니까 바깥에 있는 그 가든 그 정원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야, 그걸 들으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냥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딱 보면 아이고 비 오네, 아이고 눈 오네, 아이고 왜 이리. 근데 딱 그 바깥을 보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의 예술 작품의 프레임으로 딱 해놓으니까 바깥을 볼 때마다 와, 오늘도 저 바깥 자연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예술 작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프레임 하나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상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 500년, 600년 그 전에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그 당시에 디자인을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참 훌륭한 그런 분이십니까? 우린 그런 걸 들으면서 저만 감격받고 얘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프레임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이 전 세계에서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미국이에요. 우리 미국 시민인 것을 굉장히 미국 시민권자분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미국만이 이 미국의 모든 세계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힘이 어디냐? 프레임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미국의 힘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그 프레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 얘기하면 이 기본적인 그런 판을 깔아놓는 것, 이것이 미국인데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플랫폼 전문 용어로. 플랫폼이란 것이 이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상호작용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 또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기차역의 승강차처럼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을 뜻하지만 현대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고 소비자를 이용하는 공간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글, 애플, 그죠? 페이스북 이런 게 다 플랫폼이에요. 여러 사람이 와서 그 플랫폼 안에서 자기들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그의 플랫폼이니까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 회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가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한국이 얼마나 잘난 척하고 뭐 일본이 잘났다, 뭐 유럽이 잘났다, 미국이 판을 한번 확 돌아버리면 모든 게 바뀌는 게 그게 힘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기술력, 그러한 모든 플랫폼, 프레임을 바꾸시는 게 바로 미국에 다 있죠. 경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다른 나라에 잘해도 미국이 달러화 가지고 한번 팍 치면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고 아니면 또 잘 되고 그게 미국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 같은 그런 스포츠 왜 미국이 강국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메달 수가 떨어지면 미국이 뭐 하는 거 아십니까? 미국이 잘하는 수영 같은 메달 수를 확 올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1등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군사적인 면도 똑같죠. 미국이 왜 강대국입니까? 미국이 이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적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하루아침에 이란의 핵 공격, 핵 무기 시설을 하루아침에 다 벙커버스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중동 정세가 수십 년을 이끄는 중동 정세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미국의 힘이라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게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도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게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이 이 세상에 깔아온 기준, 이 세상에 깔아놓은 그런 플랫폼으로 무엇을 보았다면 우리의 행복은 늘 왔다 갔다 거릴 수밖에 없어요. 뭐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저 좋다가 뭐가 좀 떨어지면 그냥 나락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프레임을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영원 진리하시는, 영불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딱 맞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안에 겹치는 그런 넘치는 생수의 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 시간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까 내가 미치도록 끌어 막 분통이 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삶이 다시금 변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변하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28절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올해 표예요. 28절 말씀, 우리 이것은 좀 떼어주실래요? 28절 말씀 아직까지 못 외우신 분들 한번 우리가 시편 73편 2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뭐 우리 미디어 하시면 좀 떠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펴면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우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무엇이 복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권사님 복 받으세요. 그러면 뭐가 먼저 생각합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복 받으니까 나 간장 가서 로또 사야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 세상의 복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복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무엇이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큰 복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적인 풍요로운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늘 유혹하지만 바로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복이 되냐?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 되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 에베소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으신 그런 축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복, 영어로는 spiritual blessing 아니면 heavenly blessing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 가끔 기도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하는데 우리는 늘 땅의 기름진 복만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받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어요.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지정의와 영혼육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영적으로밖에 영적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잘된 같이 뭐예요? 내가 범사에 잘되리라. 내 영이 잘되면 나의 안에 있는 영혼 육과 내 영 안에 있는 지와 정과 의가 모두 복을 받는 게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기름진 것을 먼저 받으면 영적인 것이 우둔해져. 근데 하늘의 것을 받게 되면 나의 지적, 나의 육적인 것도 나의 이 땅에 받는 모든 복도 풀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하늘에 속한 복, 하늘이 주시는 그런 스피리추얼 블레싱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런 몸의 아픔도 내가 영적으로 축복받기 때문에 그것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자녀와 나의 관계와 나의 모든 삶에 얽혀진 부분들이 풀리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삶에 들어옴으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끊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이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1장 5절은 거기에 붙여요. 어떤 복이냐? 첫 번째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급부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노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노예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큰애가 이제 화요일만 떠나는데 이 녀석이 어제 뭐 하고 왔대요? 아버지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정말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가서 딱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어제 밤새 킹살몬 잡으러 갔어요. 그것도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갔을까요? 저 호모 니니치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거 좀 잡아오긴 하지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어. 밤새도록 그냥 헛탕질하는데도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에서 오늘 또 전도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축복기도. 그래서 마지막에 마음을 준비하고 가는 게 부모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어 잡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어 잡고 밤에 새벽에 6시에 쓱 들어왔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럽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다 벗고 죄송하지만 팬티만 입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누구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면 내가 몽둥이 들고 이 자식아 나가 그러는데 자식이기 때문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래 마지막이니까 죽여라 그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갖는 자유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비단 그러한 자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이 중독, 그죠? 이 모든 그런 중독이나 아니면 우리가 주는 그런 수치심, 그러한 죄책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유된 그러한 복을 주셨음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 개혁 한글로 보면 구속받았느니라라고 하네요. 이 구속의 뜻이 뭐냐면 이 구속이란 뜻은 바로 자유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유케 된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이고 이 말씀의 그 깊은 뜻은 뭐냐면 아주 누군가가 큰 구속하다는 헬라어의 뜻은 누군가 큰 값을 치르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구속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값어치를 피하신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러한 구속하심, 값을 치르신 말미암아 내가 값을 치러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의 모든 사슬로부터 자유케 된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약이나 담배나 음주나 이러한 이 세상의 그러한 이 중독에 빠져 있지만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그 구속함에 딱 접목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영적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구속함을 영적으로 받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으면 이 세상에 보였던 그런 모든 중독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주변에 혹시 마약이나 이런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어디 뭐 재활원 가서 해봤자 별로 소용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그런 주시는 그런 구속함을 딱 깨닫는 그 순간 그런 모든 중독들이 한 번에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계시면 기도해 주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알고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 속량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 바로 그가 바로 자유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인 것이 왜 복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13절과 14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그러한 인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치하셨던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 찍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도장 찍어 놓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보증을 세워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러한 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끔 어르신들 얘기하다 보면 보통 비슷비슷해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잘 살았는데 말이야 나에게 땅 한 푼도 그냥 안 넣치고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요만 요꼴로 살고 있지 않냐. 다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유 내가 그렇게 잘 살았건만 나한테 조금만 좀 내가 지금 강남에 땅 한 평만 있었어도 내가 지금 똥포도거리고 살 텐데 그거 다 팔아버리고 나는 유업받은 게 아무것도 없네, 상속받은 게 아무것도 없네라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그 많은 그러한 엄청난 그런 유업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란 그러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심으로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라고 하는 그러한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유산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되는 축복을 저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도 되게 작게 하시네. 만약에 내가 어떤 데 가서 장로님, 집사님 몰랐는데 저기 강남 개포동에 아파트 한 채가 우리 장로님 이름으로 돼 있대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멘이 아니라 심장마비 걸리실 거야. 컥컥컥 하실 거야. 그런데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유업이, 그 기업이 우리가 상속자라서 그것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세상의 것이 시시해지게 되죠. 이 세상의 것이
그리 그렇게 반가운 것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뭐죠?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선파이라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시는 복이 뭐냐면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읽으세요. 시편 75편 아사베시 후반부에 가면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회복되리라. 회복되리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다시금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방향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바꾸게 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이 축복에 임하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졌던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무너졌던 그러한 재정적인 그러한 것들,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자녀 간의 관계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목사님이 연세 목사님의 간증이십니다. 실제 간증이세요. 저걸 글에 적으셨더라고요. 그 부부 목사님에게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이 불치병에 걸리셔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 바쁜 목회 생활 속에서도 그냥 그 아이 하나 위해서 정성스레 병수발을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 딸을 고쳐주겠다는 그런 확신으로 늘 기도하고 나가셨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 그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곁을 떠나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너무 허탈해지신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때로 평생 기도한 나의 딸의 불치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동안 기도도 못 하셨대요. 그저 절망감에 내가 믿는 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러한 크나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루는 내가 기도할 힘도 없어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의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치병에 걸린 그 고통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빨리 내가 있는 그곳에 고통 없는 이 천국으로 데려와서 내가 너의 딸과 평생을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너의 딸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 그 마음이 음성에 들리면서 그 목사님이 무너지셔서 거기서 계속 감사의 찬양을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란 것은 비단 내가 보이는 것들이 변화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영적인 복은 어느 일께서 일어나냐? 바로 내 내면적인 이 마음, 내 이 생각, 나의 이러한 영적인 것, 나의 이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바꿔주는 그 순간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심령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으로 바뀔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려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그저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나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큰 축복을 이미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곳에서 그러한 중독에서 다 자유케 하시고 이 내가 겪었던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 다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로 사유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28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내가 어려울 때 내 돈 어디 있어? 뱅크 어카운트에 얼마 있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믿는 내 사람 그 사람 어디 갔어? 내 변호사 어디 갔어? 내 CPA 어디 갔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렵고 궁지에 몰렸을 때 누가 피난처가 되신다고? 내 여호와가 이젠 피난처가 되시고 이젠 그러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가장 복된 삶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함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찬양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복받은 자의 모든 삶의 끝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BBS 여름 성경 동안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아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아주 귀여운 3, 4살짜리 4살짜리 고네들이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주님을 보는지. 왜 우리 교회가 그런 걸 합니까? 우리에게 받은 복 우리만 하다가 갈 수 없잖아요. 진짜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우리가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애가 교회에 헌금하고 그의 모든 그런 리소스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마땅한 의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선교팀 이번에 한 25명이 가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는 없겠지만 우리 박규재 목사님께서 부탁드렸어요. 우리 그 아이 25명 가서 처음으로 선교 가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예요. 한 5명, 한 분 베델 갔다 오셨고 그리고 선교 몇 번 갔다 오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처음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얼마나 큰 아이들이 잘 되고 젊은이들이 선교 가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으세요?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어르신들이 나는 뭐 선교도 못 가는데 선교를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선교를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못 가시는 분은 뭐예요? 선교 잘 갖출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도록 아이들이 가서 정말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마귀의 역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역사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지금 여름이라 바쁘고 연어도 잡아야 되고 할 것도 많아서 지금 뭐 회의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도 저기 뭐 잠깐 뭐 안식을 갔다 오시겠다. 좋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복 받은 것은 나만 가는 것이라 나가서 그 선교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내게 큰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속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풀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 우리 73편 28절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큰 소리를 읽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잠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세상에 주는 복, 세상의 그러한 기복신앙만 가지고 살지 않았는지 주님 다시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복이 되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갈급하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엉켜진 삶의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풀리는 역사들이 나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내가 주를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의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주를 더욱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